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밤에 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신령한 영감으로 참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권능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건강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정말 증거하시어 버릇함 없도록 주님 붙드시오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인 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 성령을 이끌리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이끌리고 인도받게 도와주옵시고 진리의 인생 보혜사 성령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톡을 통해서 또 함께 듣는 우리 많은 베레아 사람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복음 중재로서의 예배, 이걸 경히 여기면 참으로 안 됩니다. 예.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배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하나님도 이 땅에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 설치하셔서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이 공간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들 억울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이러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배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볼 수 있는 건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뭐랬어요? 고린도서 12장에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다스리시고 성령은 은사들을 베푸셔서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 성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곳이 예배 공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피가 있죠. 하나님의 살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생명이 있죠. 전부 인간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은 다 거기다가 다 몰았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거기다 다 내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라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옛날에 영혼을 몰랐을 때는 그냥 영혼을 천다도 교회 나가서 영혼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무엇을 영혼이라고 하는가? 내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무엇을 영혼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냐? 내 마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내 안에 내 마음밖에 없는데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인가? 아주 혼란스러워. 참으로 지금 그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은혜 받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순간에 이 모든 걸 순간에 알아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가. 저는 알고 목회하고 알고 설교하고 알고 가르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쓰지 않냐고,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줄이고 목마른 내가 어떤 훈련에서 어떤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 공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공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돈인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예배에 와서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서만 열어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데 영적 생활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노력해서
자기가 공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절간 이런 데 보면 공독비가 있고 공력을 드린다고 그러죠. 거기다 공 드린다고 그러죠. 불공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공 드린다. 그들의 공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수양하는 겁니다. 우리 수양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이게. 왜 유익하냐?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서 유익한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부도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 모르죠. 모든 사람이 선악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을 다스려서 선 앞에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다 수양입니다. 그래서 수양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차이는 굉장하거든요. 우리점이라도 보면요, 괜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자기만 있는 줄 알고 소리 꽉 주고 술 좀 한 잔 들어가면 서로가 욕직을 해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게 다 예의가 없어서 그 수양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욱해서 싸움도 하고 다 하는 것도 다 수양이 안 돼서 그렇다. 그 수양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을 기르고 참 좋지만은, 그러나 수양은 육체를 다스리는 육체에 유익한 예법이지, 바로 수양이 영혼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는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인데요. 선물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저 얻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는 것이 선물이에요. 예배는 그 선물에 아주 선물 보따리와 같아요. 선물 보따리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갈망하는 것들, 영혼에 절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을 영혼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고 해서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그 명예, 직업,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따라온다. 문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육체의 수양이 아니라 전부가 영혼을 위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수양하는 일입니다. 그 육체 예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유대 교회는 유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로 하는 것은 서로가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에 다 감시가 되죠. 그러나 속을, 영혼을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거든. 사람들이 눈으로 감시하듯이 눈으로 감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안 깨달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옥토라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아니에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옥토가 되자고 단단한 돌짝밭이 되고 단단한 다져진 길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육안으로 외모로 사람들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전부 판단을, 저는 나쁜 놈, 저 죄졌다, 저 악한 놈, 뭐다, 전부가 눈으로 죄인을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은 눈으로 죄인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신다. 성령이 보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죄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그저 착하고 볼 때 아주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선하고 착하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외식한 자야, 이 화시친 자,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깜짝 놀라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히 수양을 했고 얼마나 경건히 살았는데 그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거룩하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데 예수는 우리를 화시킨 자, 저주받을 자들이라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라 하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이. 왜? 성령이 죄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아니고 죄에 대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개척해가지고 우리에게 50년대인데 은혜 설교만 했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아쉽다. 은혜 설교에서 참 능력도 많고 좋은데 부부간에 이렇게 살아라, 가정은 이렇게 살아라, 애들을 이렇게 하라, 청년들을 이렇게 하라, 참 뭐가 싸가없는 것들을 좀 싸가지가 있도록 그걸 교육시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 안 하시고 맨날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믿으라만 하니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게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또 잘못된 거라고 떠들어야. 그렇지. 지는 지들끼리 노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굽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도에서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끝없이 근데 은혜와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우리의 공력을 내놓고 그 공력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그냥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우리 인간의 어떤 아주 이 공력이나 의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자랑할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하고, 부끄러우면 죄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그게 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그 신념이요. 자기들이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와는 또 정반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기의 어떤 공력이 있어서, 자기의 의의가 있어서, 자기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솔직히 깨닫고 솔직히 시인하니까 은혜 받아요. 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한 가지도 앞으로 영적으로 한 발을 더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난 순전히 아주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한다.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몸이 아주 낡아서 늙어가는 것이 그냥 내가 아주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 다 하나요. 그럼 내 앞에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내 영혼이 이제 건너갈 바로 그 다음 세계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일을 해서, 주님 나 수십 년 일 동안 일하는데 굉장히 많이 일을 했습니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배고파도 했고, 그저 힘들어도 했고, 억울해도 했고, 그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이 말할 자신이 없다. 아직 내가 그것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거부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시면서 내 영혼을 받으셔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잃고, 명예도 잃고, 육신도 잃고, 목숨도 다 잃어버리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은 이게 다 없어진 겁니다. 없고 그냥 이건 할 일만 한 거예요. 자기 의무만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사람이 돼지나 짐승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것이 의무예요. 그냥 사람이 사람같이 산 것을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의미예요. 보리에선 보리가 나오고 보리쌀이 나오고 벼에선 이 쌀이 나오는 것처럼 각각 일이 달라요. 배나무선 배가 나오고 사과나무선 사과 나오지. 이게 각각 의미가 다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람 닮는 것입니다. 그 사람 닮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사람같이 살았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같이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력, 하나님의 공으로만 하나님의 애쓰신 하나님의 수고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은 도무지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없고 공력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해서 믿음은 내 의가 없고 내 공력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냥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자본이 없어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 와서 딱 믿음과 맞는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해서 11조를 들이대 근처의 11조 낯선 개 뿌리 10개 캐면 10개 중에 1개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처의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팥뿌리 10개 캐면 10개 중에 하나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해서도 화이신적으로 썼거든. 너희가 율법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는 우리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의와 인과 신은 의와 인과 의가 하지만 은혜와 믿음은 같이 만나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혜와 사람들의 믿음이 딱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온전히 건지려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해도 외식하면 말이야.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 있는 체 한다. 외식한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다시 의와 인과 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했는데요.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의와 신. 그렇다고 해서 경건히 살거나 이 육체 수양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라. 율법을 지켜라. 하되 그것으로 네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넌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은혜다. 어지린 자예요. 그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고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구하라는 것인데, 빛, 어둠이 없는, 밤과 낮이 없는, 죽음과 사망이나 선악이 없는 오직 빛의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한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너무 쉬우니까 어렵게 듣고 그냥 또 흘려보니까 답답하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들어도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인간적으로는 기쁘고 반갑지만 속으로는 속상하고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까 깨달았을까 왜 그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그에게서 열매가 10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30배를 맺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하는 거야? 다 우리 한번 종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신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이게 오버랩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된다.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의가 100%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의가 100%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 이걸 버리지 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럽니다. 이제 내가 어느 날 꼴깍하면 여기다가 꼴깍하면요. 그날 그때서 목사님 한마디 더 해주고 가세요. 그때 했는데도 안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바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생수의 강같이 그 진리를 어쨌든 알게 하려고 역사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전 많이 기도고 제가 이런 강의하더라도요. 주일날 설교로도 일주일 내 밤이고 낮이고 자다가 깨서도 그것이 기억합니다. 생각한다. 항상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 그래서 진짜 내가 남을 구원했지만 내 자신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 없어서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심판 받고 지옥 갈 사람들도 있고 심판 받고 겨우 불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그건 이미 귀신됐고 하나
믿는 사람은 그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렇게 원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인간이 어떻게 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그 속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나사렛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이 사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잘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분별 안 돼요? 큰일 났네. 여자가 나를 분별됩니다. 또 저가 예쁘냐 미우냐 다 하잖아요. 아이고 미인이다 어쩌다 다 얼굴 보고 분별하지 않습니까? 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을 넣어도 사람 한 치의 사람 속을 모른다고. 부부간에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몇십 년 살아도 마누라 속을 모르겠고 남편 속을 모르겠고 눈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그건 힘들죠. 어디 남편 속 흔히 깨뚫어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손 들어봐. 그게 뭐야, 깨뚫어보는 사람. 어제 밤늦게까지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이 아주 그냥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을 아무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병자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의사가 들여다볼 방법이 없어요. 네.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분별하듯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한대. 성령.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린 하나님께 믿음을, 그러니까 100% 해야 합니다. 조금. 여러분, 결혼했는데 절반만 온다면 어디 살 수 있겠어요? 둘이 아파야 한 몸이 돼야 사는 거죠. 한 몸이 되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딱 됐으니까. 이와 같이 은혜라는 것은 믿음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 보내신 거, 은혜 준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딴 데다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 은혜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이 이렇게 조화를 내가 이제 한 예를 들면 흙과 물이 비벼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어요. 흙과 물이. 이게 은혜와 믿음이에요. 거기다 뭘 담아요? 의를 담는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담는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의를 지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얘기해도 아직도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깨닫죠. 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흙하고 물하고 비벼야 된다. 토기장이가 비벼야 돼. 딱게 그릇인데 거기다 뭘 담냐?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담는다. 이게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여 나 어떻게 삽니까? 은혜 받아 살아. 아이고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나에게 그냥 복이나 좀 주세요. 복이 뭔지도 모르네. 은혜예요, 은혜. 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신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좀 2절을 읽어보세요. 아이고 답답해.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다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자존하신 스스로 누가 지은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없어요. 그가 스스로 자존하시는데 그를 우리는 보았고 아는 자들이란 말이요.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잡사. 나는 하나님을 안 자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다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라고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인자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황당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더 알려고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고도 말이요. 듣고서 그만이 다가 아니야. 또 모세를 또 배우러 가네. 답답해. 우리 베리아 한 사람이 이것만이 다가 아니야. 가서 또 저 미국 가서 또 바울 신학을 해야 해요. 또 그걸 또 들어가요. 바울의 사상이 뭔지를 좀 알면은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건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한다. 아이고, 얘 얼마나 간단한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이제 창피하니까 손 안 들 테지. 아니, 하나님을 아는 분 아멘 하세요. 그것 하나님이 이게 나다 하고 하나님이
본체의 형상을 보내셨는데 마귀는 이건 못 깨닫게 하라고 혼미케 한다. 이 마귀는 세상 신들은 이걸 극복하고 세상 신들에게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자기 심령, 자기 영혼도 해방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미께서 이걸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한다. 복음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나는 그럼 내가 내 감정을 초월하고 내 영혼의 어떤 세력도 초월하고 세상 신들 귀신이 가르치는 욕 다 이기고 그리고 우린 예수를 확신한다.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교만하다고 오고 건방지다고 오고 하건 말건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난 주님 앞에서 가장 이 문제는 칭찬해 주실 겁니다. 정말 또 하나님이 그같이 나를 키우셨다고 저는 확신한다. 내가 어려서 자란 것을 이렇게 보면 내 꿈도 특별했고 그만은 내가 그 지혜와 영감을 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내가 원하는 육신의 일, 세상 일은 철저하게 차단됐다. 철저하게 아주 눈앞에서 다 차단되는 거예요. 내 앞에 내는 것은 마지막에 18살 때 예수, 여러분 교회 종소리가 날 끌어서 끌려간 사람 있습니까? 끌려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날부터 은혜 받고 바로 성경을 내가 공부를 못했고 공부할 기간에 이제 책을 읽기를 공부를 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그 신문지 가지고 들어서 변소 가서 광고로도 또 보면서 또 보고 미친 게 하기 전에 또 보고 그래서 글도 배우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철저히 차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비고 빈 내 머릿속과 내 정신 속에는 오직 성경을 뚫고 또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중학이요, 유일한 고등학교, 유일한 대학교요, 유일한 그 이상이요, 유일한 나의 교육이는 것 마냥. 그러니까 목사도 현역 목사들도 더 많이 성경을 알고 그래서 목사님 얘기다 내가 탁 얘기하죠. 밑장 있다고 그러면 그래 나중에 넘어자니까 저러고 아주 창피해서 그러더라고요. 허간 말건 어쨌든 성경을 달달 아주 그냥 근데 그게 머리가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 내가 그 동네에서 열흘만 살면 그 동네 다 압니다. 길이 어디고 골목이 어디 있는 거 다 이제 2층 집이 어디 있고 3층 집이 어디 있고 중국집이 어디 있는 거 다 압니다. 한 것 똑같이 그만 배워 오면서 성경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온다네. 그래서 봄에 어떻게 나무들이 어떻게 되고 여름에 나무들이 어떻게 되고 가을에 나무는 어떻게 되고 겨울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다 눈에 보인다. 그래야 아는 거지. 그게 그림으로 의도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본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공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오직 성경 속에서만 하도록 해서 여기서 나를 일생을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그 글을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
정말 그래서 나는 세상인 누구보다도 다른 지식에는 내가 졸아해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말처럼 나도 그럴 수 있는 정도야. 아주 그러다 야 기쁘다 야. 내가 설교 중에도 꿈 중에도 꿈속에도 꿈꾸다가 설교를 들을 때가 많아요. 꽤나 아주 참 이런 설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내가 그런 설교를 내가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이 기맥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예, 다 답사. 시므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는 자는 껍죽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말하는 종이다. 그렇게 좀 믿어요. 예, 하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내놓으셨다. 예배 속에서 주여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하면은 이건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이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를 딱 내놓고 너가 이거에 들어와라. 그래서 은혜 믿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라 해요. 당신은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다도 나는 은혜 받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다시 나는 은혜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다. 정말 자신 있으면 아멘 하시오. 근데 왜 당신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왜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 아이고 실수보다 뭘 실수요? 자 시골에 가서요. 예. 이 어떤 사람이 농촌에 이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좀 뭐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내려갔는데 잘 공부도 많이 했거든. 대학원도 다니고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많이 하고 높은 지위 있었고. 시골에 공부 학교도 못 다니는 부식자 농사님을 보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이렇게들. 그래서 시골에서는 오물이 아주 큰 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다가 그냥 막 오물을 갖다 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푹푹 차랄 텐데 왜 저걸 갖다가 저기다 또 딴 통다 넣고 물 넣고 거기다 부글부글 끓이는 이야기예요. 여름에 시골 가면 큰 오물통이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더 큰 통이 있어요. 빠져 죽을 만큼. 거기다 물도 갖다가 구정물도 집어넣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섞거든. 썩이느라고. 그 부글부글하면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끼고 굉장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 떠다가 물 준다. 그걸 준다. 시골 사람은. 근데 이 사람 서울 사람은 이게 답답하고 뭐 이거 직접 갖다가 똥 퍼다가 그냥 갖다 팍팍 주면 되지. 주니까 곡식 하나도 자라나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맘먹고 가서 농촌 일자무식한 농부에게서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호미도 똑같이 합니다. 이 조밭이라고 이 스승반매는 홈이 다르고 콩반매는 홈이 다르고 논매는 홈이가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모양은 겉은 모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냥 아무 가서 해봐 다 거기에 맞도록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밭 매려면 호미가 상당히 가늘고 부드러워서 왜 그 자체가 아주 연하니까 그래야 되고 콩밭 매는 것도 다르고 논 매는 건 이렇게 쟁기 마냥 흙이 매면 흙이 홀딱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막 흙이 올라온 걸 막 쌓아 넘기거든. 막 재미나죠. 다 다릅니다.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봐야 그걸 아는 거거든.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에게 이 세상 누구도 당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누구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의학, 과학, 물리 모든 건 난 모르나 내가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당신에게 알게 하겠다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자식이 막 가르치는데 여러분 지금 배워서도 안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써요. 능력은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시했어요. 능력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사 그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근데 일하지 않고 능력없어 능력없어. 아니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가르치세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어디 가르쳐도 그럼 어디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나도 무위에서 여기 와서 그냥 청년 때 무위에서 와서 하나하나 불러서 오는 대로 가르치고 해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만든 것이지. 에? 누가 만들어 줬나요? 전 누가 만들어 줬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좀 하세요. 그래서 어디 좀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배웠어도 안 가르치네? 싸가지 없네. 아주 없네. 그 주의 계명 안 지키네. 어제 이제부터 내가 염증은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붙들고 가르치기라. 이제 그냥 쳐들어가야 돼요. 가르쳐서 그 사람 하나하나 정말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데요. 전인대 광식교에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한 1년 동안 있는데 전도하는데 하루에 한 40명 전도했어요. 붙고 그냥 하고 또 붙고 오고 붙고 오니까 또 그 사람이 은혜 또 붙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해서 한 40여 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원로 목사가 전도사 성령 얘기한다고 두드려 패고 쫓아내는 바람에 애들이 이게 도장이냐 깡패자냐 다 나왔어.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전하라는 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만. 그러니까 언어가 틀리고 풍습이 틀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도 장벽이 있고 다 장벽이 있지만은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라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드리지 아니면 그 무슨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은혜받 그 다음 맨날 시험 만들어요. 자기만 의인이요. 의인같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 거지요, 거지. 그 심령은 아주 썩었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아 가르치자. 제자 내 영혼아 제자 삼자. 시작. 그런데 자기의 체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벌써 세상 신들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 심령이 가로막죠. 세상 귀신들이 가로막죠. 마귀가 가로막죠. 모든 것이 다 가로막고 그 담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치가 없죠. 예수 피를 마신 사람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다시 아담이 지었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시 먹고 마시는 죄가 된다고까지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만큼 정말로 큰 복이 없어요. 큰 복된 시간이고 복된 공간이고 그 복이 충만한 예배라야. 그래서 예배에는 의와 인과 신 이것이 함께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의와 인과 신이 함께한 거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하고 하신 것처럼 의와 인과 신, 그 이는 어지린 자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믿음, 신, 믿음. 거기에 의와 인과 신 이렇게 말한다. 그 예배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본당 짓고도 저 앞에다 예배 성공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배.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자기 영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이제 나도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하나 이제 막 총알같이 지나가는 것 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깨닫고 좀 스승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돼서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서도 자기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기의 경륜이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 공부 다니는데 뭐 무식하게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불자식이죠. 우리가 정말 아비의 심정. 그래서 1만 스승은 있는데 참 아비는 없다라고 했는데 참 아비 같은 심정으로 가르치세요. 하나하나 구제하세요.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배가 뭔가 여러분이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요 예배 그냥 와서 아이고 늦으면 목사님이 또 야단하셔. 아 내가 언제 이렇게 야단했습니까? 내가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서 막 가져올 때 두렵게 들리죠. 난 개인 두고 야단하지 내 평생 두고 개인 야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사도 내가 야단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진 그 대표적인 직분 있는 자에게 내가 꾸짖기도 하고 그에게 내가 불평도 하지만은 그 밑에 사람에게 일절 얘기 않습니다. 목사들도 수십 명 있어도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지 단순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들도 그래. 아이고, 목사한테 또 야단 맞죠. 뭘 야단을, 내가 언제 야단했어, 저들. 야단 맞으면 손 들어봐요. 나와봐. 언제 야단했어요? 괜히들 자기들이 김 목사같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들여서 그렇게 방어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저 예배에는, 그래서, 감독이 한 10분 전에 50분부터 예배 드린다. 그렇게 와라. 하면 그렇게 다 올 수 있도록 집에서 좀 계산해가지고 출발하고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 지금 아직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해요. 그리고 헌금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늦었네. 오늘 헌금 수집하셨네. 하나님 나보고 짜장면 사 먹으라고 헌금 시간보다 늦게 오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런 추측들도 있지 않냐.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있을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내가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니까 예배는 제가 하나님을 영으로만 아는 거니까 볼 수 있는 거니까 영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지 않은 여러분 어디 가면 불청객이 됐을 때 그 얼마나 미안합니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예배가 하나님의 불청객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원하신다고 기다리시는 자가 돼야지 그의 불청객이 돼서는 안 된다. 다음부터 주여 내가 그동안에 예배를 불청객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잘못됨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어쨌든 성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모든 것 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피와 살과 그 다음에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과 모든 것 하여튼 인간의 영혼이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온 거래요. 뷔페 식당에 가면 먹을 거 많죠. 나는 어떤 뷔페 식당에 가면 거기서 10분의 1도 사실 만 못 봅니다. 몇 가지 보면 배가 부르니까. 근데 먹든 안 먹든 그냥 꽉 차려놨죠. 별거 다 차려놨죠. 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뷔페를 그냥 다 차려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예배 속에 은혜는 못 받고 뭐래.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머리다 손 좀 얹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아까 설교에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손 얹으세요. 지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야 어째 이렇게 못 알아듣는가. 그렇게 예배는요 정말 만족한 겁니다. 예배는 내 영혼이 만족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깨달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가 차리는 대로 다 먹어야 된다. 그 예배예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배를 해도 내가 잘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내려올 때 우리도 몸과 마음과 우리의 힘과 이 성품과 목숨까지 해도 다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게 아주 사랑하는 게 한번 여러분 아주 참말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예배를 한번 뒤에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 100명 조금 넘네. 나머지는 어쩌자는 게
아주 그 예배에 와서 하나님 속을 좀 더 바글바글 새기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시오. 예. 아이, 할렐루야. 누구요? 아, 그렇게 속속이야. 그 가슴이 터지고, 그냥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주 속 들썩였어요? 어? 속 들썩였느냐, 이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알게 하는 지식을 줘서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이 지식을 주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셨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몇 번 보지? 유일하다. 변화가 돼서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유일해요. 영원토록 유일해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주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올 때 사람들에게 아주 사람들의 학교 들어가지 않았어도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누구란가 아는 것처럼 다 사람들이 능히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모습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은 그가 외모로 하시는 착한 일만 보시고 그는 선지자다, 엘리야다, 죽었다 살아난 다시 산 침례 요한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냐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게 신앙의 기름길에서 이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예수를 선지자로 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예수를 강도로 본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말한 것처럼 모세가 뱀을 나무에 탄같이 인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병 고치고 선한 일을 할 때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조금 더 진보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다른 거 여기 아주 흉악한 강도 이들은 어떤 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래요. 그들과 이렇게 같이 달렸어요. 그 예수를 여기서 빼낼 수 있어요? 예수만은 특별하다고 상의할 수 있어요? 똑같이 보는 겁니다. 이 강도나 예수나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아놓은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너는 누구라고 보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죄인과 함께 달리신 게 죄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의인이시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얘 너 바보, 아니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 의인을 형벌해? 너 어째 정신 못 차리냐?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의인이야. 제 정신만해요. 제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들과 똑같이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형벌을 아주 법으로 형벌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네가 법보다 더 지식 있냐? 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 조롱을 무릅쓰고 예수는 의인이시다. 그 의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의인이시다 하고 믿느냐
죄인이라고 믿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볼 때 십자가 죽었다니까 그건 다 알아요. 죄인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의 교주 석가모니를 말하자면 석가모니는 왕자예요. 왕자가 왕의 영광 버리고 저 수양하러 나간다. 아주 그러니까 그래도 저 하면서 그 밑에 따라다니는 제자 생기고 그러고 훌륭한 것만 본 겁니다. 석가모니 아주 훌륭한 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인생의 모델, 인간의 추구한 모델로 해서 부처를 만든 거예요.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에게는 완전히 그 모습을 그냥 그려낸 거예요. 당신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너는 이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숙제를 주었다.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따라간다면 예수 앞에 오기가 어려워요. 자기는 시간이면 저렇게 훌륭한 왕자라도 왕의 영광을 거부하고 이보다 더한 수양의 길을 택했다. 아주 얼마나 그 높이 보고 존중합니까? 그 장부가 부처가 되려 한다. 나도 그렇게 닮으려고 한다. 그래서 불교 신자라고 하지 않고 불타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를 창설하신 예수를 강도들 쭉 달려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중에서 그것만은 유독 의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세상 상식, 일반적인 모든 상식을 극복해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의인인가를, 의인인가 하나님이신가를 그걸 설명해야 한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책을 여러분 어디 읽어보셨어요? 그걸 달달달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에게도 왜 하나님이신가? 예수가 왜 하나님이야? 어떤 자가 나한테 편지를 했는데 예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 그거 관심 없어요. 나 좀 잘 되고요. 나 좀 잘 되고 그저 내 새끼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그냥 우리 남편 잘 되고 이러면서 그럼 절이 나가는 게 오히려 낫을는지 몰라. 가서 불공 드리는 것이 낫을는지도 모르지. 왜? 예수의 뜻과는 다르니까. 그러면 다 여기서는 뭐든지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를 누구라느냐 이것을 알아야 예배가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의인이시다.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아는 것만이, 알아야만이 영생 얻는 것이다. 이 예배예요. 예배는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를 누구라 하느냐, 그겁니다. 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노벨상도요, 죽은 사람에게는 노벨상 안 줍니다. 살아 있어야
산 자에게만 노벨상을 줍니다. 그가 받으려고 하다가 죽으면 대상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광이라는 것은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훈장받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았을 때 훈장을 받고 살았을 때 그 이름의 영광. 우리는 우리가 영광은 하나의 세상 말로는 하나의 철학적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철학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광을 누가 거두느냐? 우리 육체가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개라는 이름에 그 영광이 있어야 내가 아무개입니다. 이러지. 그 이름.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은 근본이시고 이건 이제부터 심어는 뿌리라 이거야. 근원이라. 내 자손들에게. 그래서 네가 받은 복을 함께 축복하는 자는 그도 복을 받고 네가 받은 복을 저주한 자는 그는 저주받는다. 내 복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부르신다 이거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방의 아비라는 뜻에서 이제 부르신다. 그러니까 자손이 창대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100배 하나 이삭의 하나 알이 100배로 이렇게 붕대라 이거죠. 그게 복이에요. 다 주는 거라.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젠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게 씨를 맺게 하시고 씨를 맺고 이 고기들이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다른 고기들은 이렇게 잡혀 먹기는 그 고기들 큰 것들에 먹이니까 그래서 잡혀 먹고 나면 몇 마리 안 남으니까 많이 까놓는 게 죽으려면 죽고 살아나면 살아나게 하려고 많이 까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창대하고 번성하고 그들의 복은 자연 계시로서의 복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복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한 것이었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줬기 때부터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율법과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훌륭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야. 다 아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래서도 그가 자기에게 복준 이의 이름을 몰라요. 그가 그 아들 이삭에게 환도뼈에 손을 대고 축복했는데 그 이삭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몰라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했는데 축복받는데 그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했어. 나에게 축복했어. 그런데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것이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알게 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게 하지 아니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는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알게 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천사의 표라게 천사가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의 신분을 보여줄 때 쓰는 표라 이 말이에요. 여기 한국에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사가 있어요. 대사라는 것은 그 명함을 보면요. 우리나라 대사는 대한민국 정권대사 이렇게 써요. 대한민국 그 명함 보면 대한민국 정권대사 아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를 자기가 그 나라에서 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정권대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정권대사지 인류에게 나타난 정권대사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나타난 정권대사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을 알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안 알게 하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고 네 이름이 뭐냐 다시 물으셨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천사와 겨루어 씨름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긴 바로 자에게 준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쓰지 못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의 권세와 애굽의 우상을 이기고 나오는 겁니다. 이기고 나오는 그들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셨다. 여호와는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몇백 년 걸렸냐? 4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알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표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모형, 하나님의 이름의 그림자를 본 겁니다.
정권 대사를 받지 아직 하나님 보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그 백성만이, 한 100만 명만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그들은 바로 우상을 이겼고 바로를 이겼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나온 육체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했어요. 호세에서 12장 5절에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혼돈할까 봐 호세 때도 다시 말했어요. 여호와란 하나님의 표다 하는 것을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기까지 몇 년 걸렸느냐? 1500년.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20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큰 부분에서 하나님 이름 안일선 몰랐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만이 하나님 이름 보려고 했다가 내가 하도 졸르니까 내가 천사를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은 아는 권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로를 대항해서 바로 우상과 바로의 권세와 그 모든 문화를 이기고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의 표, 여호와라는 표를 알게 하셨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육체를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고 2장 3장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뭘 이기는 자냐?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이기려 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야. 이기려 하지 않으면 뺏을 수가 없다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 요한의 때부터 계속 이제부터는 침노를 당한다. 그들에게는 요한이 침례할 때 예수 이름으로 줬겠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란 이름이 왔을 때는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위하는 그 이름을 두는 성막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난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회복이 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로서만 얻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내 이름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우리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6절부터 내 그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도 주어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같이 되게 합쳐서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12절에 말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만은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에 말했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생명 얻는 이름이라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바로 하나님을 알아도 그 이름으로 만나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 성신 삼위일체의 이름, 진리의 이름을 알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지식과 문화와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영들이 방해해요. 뭘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들이 저를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요새는 하나님 예수 믿어. 아이 난 예수 난 절이 되길 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난 예수 믿어요. 애 이름 불러 떴단다 이야. 우리가요, 내가 소년 때 친구들은 노는데 저 친구 아버지가 눈두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네 아버지 아무개 저기 온다. 이렇게 그 사람 이름도 기동인데, 박기동이. 야, 저 기동이 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요. 야 임마, 우리 아버지가 네 친구냐? 야, 우리 아버지 이름이 네 친구야? 그냥 막 거기서 막 논두렁에서 막 그냥 둥근에서 막 싸우고 막 싸우는데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뜯어 말렸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우들 노는데 잘 오지도 못해요. 창피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고 해서 화난대. 그렇게 아버지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기자 동자요. 기자 동자이신 안무 계시요. 이렇게 이제 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기동이요 이렇게 앉는다 이게요. 기자 동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어요? 그냥 애 이름 불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걸렸어요. 얼마 걸려요? 400년 만에 겨우 그 이름의 그림자를 본 겁니다. 모형을 본 겁니다. 그 뒤로 또 1500년 지나서야 그 이름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어떻게 그 이름을 높이느냐? 예수 이름 높이여, 예수 이름 높이여 하는 찬송 듣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 이름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 예배예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그 찬송이 있죠, 뭐, 예? 뭐라고 그래요? 예수, 36장? 해봐. 해봐. 36장.
해봐.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오케이.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여기서 그 멸류관은 승리자들만 받는 건데 네가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정말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자기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이 있는 자들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침해서 이기는 자가 얻는다.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은 복이라고 받았지만 복의 이름을 몰라요. 야곱도 그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받았지만 복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 좀 가르쳐 달라고 해도 몰랐어요. 그것을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그림자를 알게 되었고, 또 1500년 지난 아브라함부터 600년 지난 후에야 우리가 그 이름을 그 복의 이름을 비로소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복이에요. 그대로 복이에요. 그대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가지신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는 축복은 복을 비는 자는 될 수도 자기 아버지의 복이에요.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예요. 너를 의롭다 하시면 네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의롭다 하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복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옳지. 은혜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렇죠. 진리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주 잘하는 거죠. 아주 그러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 무조건 예수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 이름이 뭐예요? 복의 이름이 뭐예요? 의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이름이 뭐예요? 영생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한없이 높여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 그 이름을 높여. 그래서 누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따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예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그와 부끄럽지 않게, 예수가 부끄럽지 않게, 예? 헌금을 받을 때 인색해서 억지로 그냥 내는 얼마나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이가 볼 때 얼마나 창피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영광을 높이세요. 이름에 영광 돌리세요. 높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자. 찬송하다 내가 진정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드리는 것과 헌신과 교회에서 직분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 이거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영광 드리자.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의 영광을 예수 이름을 높이고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복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자손만 장대한 것만 얻었어요. 이스라엘의 복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의 표, 정권대사의 표는 알아도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은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영원 나는 하나님의 복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복을
복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 복으로 영생이 들어가, 부활도 하고 영생이 들어가는 게, 그 이름으로, 그 복으로 바로 율법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내 정욕도 이기고 바로 우리 부활해서 하늘에 들어갑니다. 이걸 알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